제가 이번 학기에는 구약 개론이라는 과목을 동부개혁신학교 MDB 과정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구약을 전공하고 구약을 가르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역시 그런 질문을 받았고, 제가 강도사가 되어 새롭게 교회를 부임했던 서울에서도 받았고, 이 교회에 와서도 받았던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뭔가 하면, 왜 우리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중동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태동,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왜 집중을 해야 됩니까? 심지어는 이런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됩니까? 라는 질문까지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우리는 단군 신화나 한민족의 뿌리인 역사를 배우지 않고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 집중해야 될까?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진 않겠죠. 저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또 적지 않게 오해가 되는 많은 교회 행사들을 보게 됩니다. 민족을 이야기하고, 단일민족을 얘기하고, 동족을 얘기하고, 독립을 얘기하고, 물론 한민족의 한국인으로서 강조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지만 교회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중동 땅에 존재하는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시작하고 계셨고 그것을 유지해 오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그냥 중동 땅에 살아가는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과거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의 미래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나 나라나 그 역사는 그냥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민족과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었던 것이 이제는 신약에 오면 교회로 드러나게 되죠.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국가도 민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그곳에는 민족도 국가도 다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인 거지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죠.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끼리 모이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이죠. 흑인도 모이고 백인도 모이고 아프리카 사람도 모이고 중동 사람도 모이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더 이상 민족도 국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동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민족, 과거에 존재했던 여러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민족의 태동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전면전에 나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것을 그냥 한낱 과거에 존재했던 히브리 민족의 역사로만 치부한다면 우리가 이 글을 읽을 이유가 없죠. 이 성경을 설교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며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아론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 사건은 그냥 과거 속에 일어났던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내용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을 수정들어 바로에게 갑니다. 그동안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니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능력이 되지 않으니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경험했으니 더 이상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이유가 될 만한, 타당한 근거가 될 만한 많은 내용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비치며 하나님의 사역을 철저히 거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거부가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이 등장을 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말 안 듣는 모세를 굴복시킨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도 그걸 안 듣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안 듣는 모세를 하나님이 말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를 권면해서 이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지만 얼마 전에 당했던 그 바로의 외면과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불평, 불만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다시 한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변화시켰고 모세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모세를 설득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모세가 아론과 함께 그 쓰디쓴 과거의 기억이 있는 그 현장으로 다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단하시죠? 대단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끔씩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한우리교회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고집 세우시면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버팅기고 있는 분들이 내 눈에도 보입니다. 하찮은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을. 반드시 그 마음을 꺾으실 텐데 저거 많이 얻어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는 들더라고요. 빨리 지혜롭게 순종하시고 순복하시는 게 살 길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딸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런데 이전 방문과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와 함께 그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은 그 바로 앞에 가면서 두 가지를 챙겨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에 지팡이를 짚고 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고 있지만 실제는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대화하고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와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한 왕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 싸움이 10가지의 재앙으로 표현된다는 걸 압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 쪽에서 바로를 향하여 이 싸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는 하루아침에 되었거나 혹은 한두 달 사이에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이 1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결국 바로를 향해 가는 모세와 아론은 앞으로 얼마나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년입니다. 1년 동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같이 발전되는 전쟁 속에서도 1년간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남아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 끝까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모세의 의지일까요? 모세의 지혜일까요? 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과 싸울 수 있어요. 1년은 넘는 이 싸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수종들 수 있었던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그 싸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보게 되면 그런 영적 전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된 허리띠를 차고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 즉 호심경을 삼고 복음으로 준비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며 성령의 검을 가져야만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전쟁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상대할 만한 적수가 못 되지요. 바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1년간 진행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앞으로 진행될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며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기적은 너무나 잘하는 기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짜잔 하고 뱀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의 술객들, 마술사들,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들이 웃으면서 동일하게 지팡이를 던집니다.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적을 하나님의 백성도 베풀지만 세상도 베풀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였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라라고 했던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하여 바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안 믿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교육의 효과로 그렇게 기적을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을 보고 바로가 보인 반응은 뭐예요? 나도 그거 할 수 있어 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대로 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세상은 어떨까요? 할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려고 하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속임수와 거짓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 못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오늘 바로를 보세요. 바로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팡이가 뱀이 된 것도 놀라운데 뱀이 된 그 지팡이들이 서로 싸우다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바로의 신하들이 던진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뱀이 먹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적어도 1대 10, 1대 2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하나를 던졌지만 바로는 자기의 신하들이 다 전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뱀들이 우글거렸을 텐데 그를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뱀이 뱀을 삼켰다고 하지 않고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그럽니다. 오늘 12절을 보세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살아 움직이는 뱀이 뱀을 삼켰다라면 이해가 될 텐데 지팡이가 주둥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꿀럭꿀럭하면서 배가 불러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삼켰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켰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로가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바로의 뱀들이 더 힘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죠. 1대 10 혹은 1대 20이면 이 싸움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싸움이 누가 이게? 아론의 지팡이가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바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되는데 마음 안에 불안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당신이 나를 보낸 것을 그들이 안 믿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들 마음속에 나를 보내신 당신을 믿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뱀을 만드는 그 기적 속에 등장했던 뱀이란 단어와 오늘 7장에 바로 앞에서 뱀을 만들었던 그 뱀이란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 한국말로는 둘 다 뱀이죠. 둘 다 똑같은 뱀인데 히브리 말로는 다른 단어예요. 이 7장에 기록되는 이 단어는 탄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뱀이 아닙니다. 그냥 파충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탄닌이라는 단어를 이곳저곳에 사용하는데 악어라고 쓰기도 하고요, 용이라고 쓰기도 하고 큰 신비한 동물 이런 말로 쓰기도 해요. 그냥 한낱 뱀의 종류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탄닌입니다. 4장에서 기록되는 그 뱀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의 사람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그것 역시 탄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탄닌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지만 특별히 바로에게도 탄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9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9장에 가면 똑같은 탄닌이라는 단어를 써서 바로 왕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악어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어라고 설명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죠. 다시 잘 보세요.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바로 왕은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이 악어가 탄닌입니다. 지금 바로를 그렇게 탄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악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악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바로가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말들과 동일한 말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이 악어의 아가미를 꿰서 그 악어의 비늘에 딸려 나오는 모든 어패류들을 다 심판하여 죽이겠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나일강에서 끄잡아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결국 아론이 던진 탄닌이 바로의 신하들이 던진 탄닌을 삼켰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1년간 지속되고 끊임없이 바로가 반항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반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탄닌이란 말을 통해서. 더 효과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답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 속에 삼킨다라는 단어는 발라라는 단어예요. 발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 딱 2번 쓰입니다. 여기랑 15장에 가서.
15장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도화 사건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홍해물로 삼켜버렸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유행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의 시작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이 영적 전쟁의 끝은 어딜까요? 홍해를 건너면서 끝나죠. 그렇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고 완전히 자유를 얻을 때는 어디입니까? 홍해를 통과해야만 해요. 홍해를 통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애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애굽의 마지막 물로 장사를 치르는 그 대목에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신하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과 동일하게 삼켜버리는 일들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영적 전쟁의 끝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을 삼키는 것으로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뱀으로 상징되는 바로를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고 그 바로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철저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영적 전쟁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러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홍해의 도화 사건까지 끊임없이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도 저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유심히 살펴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질문이 또 하나 생기실 겁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원래 이 지팡이는 모세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들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오늘 성경님께서 읽었잖아요. 내 손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지팡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던져봐. 뱀이 되었어요. 다시 꼬리를 잡아. 지팡이 됐단 말이야.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 그러면 내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 줄게 라고 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누구의 지팡이로 나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누가 던진 거예요? 아론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가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세월에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떠나오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인데 소유주가 자꾸 바뀌죠. 처음엔 누구였었어요? 모세. 두 번째는 하나님. 세 번째는 아론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인이 자꾸 바뀔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집이 이전에는 누구 거였는데 여러분들 것이 됐다가 딴 사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모세에게 갔다가 아론에게 가고 그 지팡이가 그렇게 소유권이 움직이는 것은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론이 갖고 있던 저 지팡이만 있으면 만사 형통하겠구나. 야, 저 지팡이 한번 구해러 가야 되겠다. 저거 어디 있을까? 그래서 법궤를 찾아야 되겠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찾아야 되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를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의 소유가 모세에서 안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팡이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그 지팡이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를 가져야만 하나님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 지팡이의 모양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지팡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도 아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꾸 관심이 이 지팡이에만 가 있단 말이에요.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랍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땅끝까지 선교사 돼서 가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정에 부름받았으면 그 가정으로, 사업에 부름받았으면 그 사업으로, 캐나다 이토비코에 부름받았으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다시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20절에 오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를 삼는 것이고 이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뭐 제자반 공부만 들어서 성경 가르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론이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해 보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렇게 실현해 보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약속이 이렇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팡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능력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조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의 손에 뭐가 있든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면 던지면 됩니다. 이거 아직 안 되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으로 부름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것을 던져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 현장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고 영적 군사로 부름받고 있음을 깨달아서 성실히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실 겁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실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결론되게 되실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 내가 세운 계획과 목적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들까지 사용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내 손에 무엇이 있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